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거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너 그 외모 가지고는 안 된다. 너 그 학벌로는 안 된다. 너 그 집안적 배경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이른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통은요 반드시 재증상이 따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통증이에요. 아파요. 몸이 고통 중에 있으면 몸에서 통증을 느끼고요, 마음이 고통 중에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정신의 통증이 있으면, 정신의 고통이 있으면 정신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울다가 왔고 지금도 통증을 느끼는 고통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은 고통을 통증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고통을 잘 해석하고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통을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통증에,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고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 통증도 그만한 맛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에서 의미를 찾고 통증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것은 나의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오히려 향기를 내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꽃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시절이 언제냐면 군대입니다. 물론 요즘 군대는 우리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볼 때는 군대도 아닙니다. 18개월 동안 월급을 100만 원씩 받으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월급을 7,400원 받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군대를 가셨을 때는 아마 3,200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200원은 월급입니다. 한 달 월급. 그리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저는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간 바람에 나이가 꽤 되어서 군대를 갔고요. 선배들이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른데 교회 간다고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주일마다 교회 가기 위해서 맞았습니다. 맞고 대가리 받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빡빡 우기고 교회를 갔다 왔더니 밤 11시에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네모방 바깥에서 또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대가리 받고 뒤지게 맞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가 얼마 안 남은 박모 병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 박모 병장이 저한테 와서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리지 말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군대는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상병 1도가 때리면 병장들은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맞고 나니까 저를 그 박 병장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모반 저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줬냐면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줬어요. 먹어라. 여자분들은 막 웃는데 여자분들 나빠.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그리고 초코파이는, 우리가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먹는 이유는 입에 넣고 씹어도 소리가 안 나. 걸리면 또 뒤지게 맞거든요. 그 초코파이를 이제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김이병,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나 좀 있으면 제대해서 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대 시간은 대가리를 박아도 돌아간다. 그렇게 대가리 박다 보면 일병 되고 일병 되다 보면 상병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할 날이 오더라.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 박 병장이 제대할 때까지 저한테 초코파이를 계속 줘갖고 뒤지게 맞을 때마다 줬어요. 교회 간다고 맞을 때마다. 못 때리기는 못하니까 주고는 제대를 했는데
30년이 다 되는 시간인데 지금도 제가 그 병장 이름을 잊지를 못해요. 그냥 이름 얘기할게요. 박희준 병장인데 그 병장 이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저처럼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군대라는 고통이 이제는 뭐가 됐기 때문입니까? 고난이 되니까, 추억이 되고 고난이 되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신우 군이 3월 6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갈 때는 안 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모름지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해석해서 그 고통이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바로 또 아기 낳는 얘기 나옵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았냐? 아기를 낳으면 우리는 죽을 생각을 한다. 제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라, 진이야, 너무 아프면 김 목사 허벅지를 찌부까 버려라. 찌부까가 뭔 말인지 모르죠? 꼬집다라는 말인데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허벅지를 얼마나 찌부까는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일도 아닌 게 너무너무 고통을 하니까. 학교 가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군대 가는 군인도 마찬가지고, 아기 낳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무겁고 힘이 들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킨 가장 소중한 롤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잘 안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감난산으로 나가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던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놓고 민망해서 우셨고요. 별로 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이 얼마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될 일은, 주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우시진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예수님 하신 채찍은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이었거든요.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못질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이 온당한 고통이 아니라고 하여 막 울면서 항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입을 탁 다물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요. 그 모든 일이 마쳤을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총량을 채우고 고난으로 재해석해서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통이 고난이 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결심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지나간 물도 죄이고 지금 흐르는 물도 죄이고 앞으로 올 물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살 수밖에 없지요.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흘러갈 것이고요.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동력원을 공급받아서 저항을 시작하면 이 죄라고 하는 강물을 뚫고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죄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고난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고난에서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며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이 문장을 보십시다. 내가 너를 연단했는데 은처럼은 안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풀무불의 온도를 대는데 정제를 하기 위하여 각 온도별로 나오는 금속이 다릅니다. 그러면
풀 사이즈로 올려서 100%로 걸러내면 온도를 최고 온도까지 올려야 되겠죠. 최고 온도까지 올려서 가장 깨끗한 99.99%의 금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너를 연단했는데 뭐 황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은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연단해야 돼. 뭘로서 연단했다는 겁니까? 예, 금으로. 아니, 문장을 보세요. 금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문장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해야 돼. 뭘로 했다는 겁니까? 예, 금답게 연단해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할렐루야. 너를 이 세상에 낫게 한 것도 나이고 너의 삶의 마지막까지 너를 이끌어갈 것도 나이고 내가 비록 너를 풀무불 가운데 건졌다 하나 너를 금처럼 연단하여 너를 순금으로 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해석하면요, 그 고통이 은혜의 고통이 되고 또는 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경유하지 않는 축복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으나 그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 고통을 분석하고 그 고통을 해석하는 자에게 그것이 내게는 은혜의 고통이다, 버리고 새롭게 될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비록 잠깐 동안 뭐를 받고 있다. 드디어 말이 바뀌죠. 잠깐 동안 뭐를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욥기 2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10절 잠깐 떼어놓으세요. 지금 23장에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고 내가 너를 고난 중에 놓여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서거라 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동서남북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찬양도 했고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고 옛날에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는데 어느덧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찬양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싶은 상황이 누구한테 온 거냐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멘붕이 된 거죠. 이거 하던 거 때려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기고 계속 가봐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거리를 두고 계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난달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고 내가 지금도 오늘 이 꽃피는 봄에 성전에 나와 왜 무릎을 조아리고 있는지를 그분이 아시나니.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단련을 다 감당하고 나서 뭐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인이 떠나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소유가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지금 몸을 득득득 긁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끔찍한 고통 중에 있어서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타는
기름에 튀겨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동서남북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때려치든지 아니면 더 가보든지. 그런데 욥은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고난이 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난 믿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길을 더 나아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단련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뭐가 되어 나올 거라고요?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무겁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도요, 진짜로 힘들게 태어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사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을 못하게 하셨다고.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면요, 나오자마자 쌍욕을 했을 거예요. 이런 10원짜리 겟세만에 막 이랬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데 막 9시간 막 10시간 진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세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실 때부터 여러분은요, 그 어려운 난관을 넉넉히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큰데도 구구단이 안 외워져가지고 친구들은 집에 갔는데 집에 못 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오늘 구단까지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낸대. 와, 그래갖고 그 못 외운 놈 몇 명이 앉아가지고 아니 그게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다 외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한 7명 남았는데 이제 외운 놈이 한 명씩 빠지잖아. 이렇게 먼저 외운 놈이 가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맨 마지막에 내가 남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도 그냥 다닌 건 아니고 중학교도 그냥 다닌 건 아니고, 우리 윤지 어제 결혼했는데 우리 윤지도 결혼하는데 대답 잘해야 돼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화이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본디 쉬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종환 씨의 시처럼 흔들리면서 꽃피게 하시고 흔들면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더라. 아멘이시죠? 고통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고통들이 주 안에서 고난이 되면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중요한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고난의 영성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엘가나였고요. 한나에게는 되게 꼼시러운 여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부인으로 들어온 이유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를 하나 더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요,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순풍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다다다다 3명을 낳아버리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깔봤어요. 언니 에르메스 구찌 백 선물 받았지만 아기는 내가 낳았다? 막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요. 막 속을 뒤집으니까 한나가 명절에 막 에르메스 백 주고 구찌 막 이런 거 줘봐야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눈만 뜨면 어디를 간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앙 성전 시대로 표현하면 성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소에 가서 맨날 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성소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오해를 한 거 아닙니까?
술 먹고 왜 교회 와서 주정 부리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나는 아기를 못 낳고 있고, 그래서 눈만 뜨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얼마나 제 기도가 간절한지 소리가 나지 않고 입만 움직이니 당신이 나를 오해했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하죠. 여인아,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고난으로 재해석할 이유도 없고 성전에 무릎을 조아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꽃놀이 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 자랑 딸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요?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울이 자그만치 군사를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김신호 다녀온 인제감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모돌이 막 그런 데까지, 막 고성 이런 데까지 도망가고요, 포항 가고요, 부산 가고요, 목포 가고요, 군산 가고요, 대전 가고요, 강화도 가고요, 나중에는 허다하대 울릉도 독도까지 다 갔어요. 예. 남의 나라까지 뭐 망명을 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그랬거든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내자.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칼로 목을 썰어버리겠다. 왜요? 고통이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 비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 고통을 이쯤에서 끝내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목을 딱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두고 있습니까? 재해석합니까? 재해석해요. 뭘로요? 고난으로. 이게 언제 끝날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니 나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겠다. 손대지 않겠다. 10광야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를 따라온 호위병사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여, 말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 사울의 창이 여기 놓여 있는데 사울의 창으로 심장에 한 방에 꽂아버리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울 심장에 이 창을 한 방에 꽂아버릴 거니까 말 한마디만 하라고. 뭘 끝내라는 거예요? 뭘 끝내라는 거예요?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을 끝내라.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내라. 그 얘기할 때 다윗은 또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의 고통의 날들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냐면 고난의 날이었어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나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문장을 좀 띄워놓으세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를 볼 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고통과 시련을 고난으로 해석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무슨 모델로 삼으라고요? 너희들의 고난의 롤 모델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풀으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스스로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책임지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겸손하게 말을 해라. 그래서 그 겸손하게 말하는 롤 모델로 13절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제목 청아? 백세주? 뭐에 어떤 소주? 소주. 또 다른 주님은 소주를 밤새도록 퍼마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내 능력이야, 내 공이야, 내 은혜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성전에 무릎을 조아리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되고 고난이 떠나고 승리하면 이거는 내 영광이야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멋있죠?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이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욥이 깊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잖아요. 다윗이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도 사울이 싸납게 굴고 하도 사울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몰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나라와 인접 국가의 이 접경지대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산저산 다 넘어 다니고 이강저강 다 건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밟고 경험한 모든 땅들을 찾아오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됐단 말이죠. 병사들을 끌고 가는데 왕이시여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손바닥 보듯이 얘기를 하니까 따라온 장군들이 아니 왕이시여 여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2013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기 있었어. 아니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잘 아시는 분인가 모르겠어요. 이정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전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동네에 아는 사람이 다 있어. 뭐 난리도 아니요. 그래서 꼭 식당 들어가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모르는 데가 없어. 우리 이정호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죽순 나물이 이름이 뭐죠? 죽순인가? 죽순인가? 피곤해서 그래요. 그 죽순을 이정호 장로님이 전라남도 강진까지 가서 죽순 3순을 구해와요. 그러는데 아이고 거기도 가서 보니까 남의 동네를 자기 동네처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여기는 어떻게 하셨더니 아이고 여러 번 왔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짝이에요.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전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인턴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얘야 여기는 이렇게 생겼단다, 저기는 이렇게 생겼어, 전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다들 힘들어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기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른손 붙들고 잘 견딥시다. 잘 통과합시다. 우리나라가 편안해지고 국제정세가 편안해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 미국의 또람프 할아버지 꿈에 그분 믿음이 좋다며요. 하나님이 얘야 너 요즘 너무 심하게 한다. 좀 살살 해라. 그렇게 좀 말을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머스크 브라더 꿈에도 나타나셔서 머스크야 너 돈 많다는데 좀 다른 나라 민족들도 생각하지 않겠니? 뭐 그렇게 말을 해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 나갈 때는 바빠서 볼 데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서 볼 데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피곤해서 자느라 볼 데가 없는데, 내가 고난을 만나니까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난은 복된 삶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더욱 믿음의 언어로 고난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항상 즐거운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신나게 부르는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래가 참 놀라운 것은요, 너무너무 슬프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복된 삶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는 더욱 믿음의 언어로 고난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추위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픔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의 위험을 당하고 짐승들의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40의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오직 교회를 염려하고 그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그 고통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혹시 내게도 주님의 만분의 일, 주님의 천분의 일의 고난의 숙제가 주어졌다면 이 고난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고난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불 옥상에 널어보신 적 있어요? 이불을 옥상에 널면요, 진드기 꿉꿉한 것 싹 사라지고요, 이불이 뽀송뽀송해져요. 그 따가운 햇살을 감당한 이불을 탁 덮으면요, 새 이불 덮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이 따가운 일광욕을 하게 되면 더 강해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옥상에 있던 이 식물들을 전부 다 옥내에 넣어놨잖아요. 봄이 됐으니 옥상에 올려놨거든요. 죽을까봐 제가 날마다 물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옥상에 햇빛 쪽으로 나와 있는 잎들이 다 탔어요. 왜 그러냐면 햇빛을 안 받던 석 달 동안 잎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싹 탔어요. 근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그걸 딛고 일어설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타버린 잎이 싹 떨어지고 새 잎이 올라오는데 걔는요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을 받으면서 자란 잎이라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이 일광욕을 통해서 양분이 생기고 병충해가 죽고 정신이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많은 경험들, 하나님 말씀으로 일광욕을 하고 찬양으로 일광욕을 하고 기도로 일광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광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욕심이 깨지고, 그리고 좀 더 강하고 명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해석하면 고난이 되고요, 고난의 총량이 차면 영광이 됩니다. 역시 이 문장도 주여 진정 제가 이 문장을 지었나이까 감동받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해석하면 고난이 되고요, 고난의 총량이 차면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다시요. 고통을 해석하면 고난이 되고 고난의 총량이 차면 영광이 된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저녁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미얀마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야자수 열매를 따고 그렇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원숭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과정이 너무 웃겨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유리로 된 이렇게 병이 있어요. 그 병에다가 먹을 걸 넣어요. 그리고 병을 묶어놔요. 움직이긴 한데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가 온다요. 와가지고 원숭이가 병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꽉 줘요. 빼려고 그래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면 막 이거를 빼려고 할 때 저기서 사람이 막 걸어와요. 걸으면 원숭이가 펄펄 뜁니다.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리병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얘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지 모가지를 잡을 때까지 이직거리를 해요. 나 그거 보면서 어쩌면 꼭 누구 같으냐면,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원숭이 잡는 방법 치면 나와요. 아니 이거를 놓기만 하면 손이 빠지는데, 근데 이걸 안 놓고 계속 당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모가지를 잡을 때까지 이걸 안 놔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나 같아. 우리 신우이는 어렸을 때 우리 최지훈이랑 신범이랑 데리고 군산 앞바다에 가면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다에 구멍치기라고 해가지고 돼지비계를 사다가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구멍에 집어넣으면요, 개들이요 비계를 딱 잡고 안 놔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올리면요 막 7마리씩 한꺼번에 올라오거든요. 이거 바보들이에요. 이거 계속 올라오다가는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은 채로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양동이에다가 탈탈 털면 따락 떨어지거든요. 1시간만 잡으면요 엄청 많이 잡아요. 안 해보셨구나. 군산 앞바다 가면 할 수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 이 구멍치기 이 해안가 돌과 돌 사이에다 집어넣으면요 개들이 이걸 물고, 그것도 쇠고기도 아니요 2+1 한우도 아니고 비계를 물고요 양장론이 해봤죠? 왜 해봤다잖아요. 이걸 끝까지 물고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동이로 들어가.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저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해석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프다고만 해, 불편하다고만 해, 안 된다고만 해, 승질난다고만 해, 열받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 유리병 안에다가 손 집어넣고 있는 원숭이는 아닌지, 혹시 우리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비계덩어리 붙들고 자기 목숨이 경각지간에 모여 있는데 끝까지 그거 붙들고 포기 안 하는 그 개 같지는 않는지. 개는 말 못하는 미물이라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잖아요. 뭘 좀 내려놓으면 좋을까? 내가 왜 내 삶이 고통만 있다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선한 분 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바꿔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왜 맨날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만 하면서 그렇게 속상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할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기름기가 빠지고 욕심이 깨지고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고난을 만들고 고난의 총량이 차서 영광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